역설의 신앙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멈춤의 아름다움. 뭐라고요? 멈춤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춤은 좀 두려운 것 아니에요? 멈춤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화두는 단연 멈춤일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마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악당이 모든 사람들과 도시를 하나씩 멈추어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점점점 모든 것들이 멈추어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옥죄어오고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업과 경영, 수출, 무역, 하다못해 소상공인들의 장사와 창업까지도 모든 경제가 마치 얼어버린 듯 멈춰버렸고, 학교, 학원 등 교육 시스템이 멈춰버렸고, 해외여행, 레저, 문화, 공연, 예술의 모든 이런 작업들이 멈추어 버렸어요. 게다가 오늘 우리처럼 예배와 신앙 활동들, 예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반복되던 신앙의 그 모든 활동들이 점점점 굳어지고 멈춰가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대, 멈춤의 고통의 시대, 전방위적으로 모든 것이 서서히 멈춰가며 그 멈춤이라는 공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포위해 올 때, 치열한 경쟁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우리들에게 있어서 멈춤이란 단어는 곧 도태로, 죽음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빨리 달려가는 시대 가운데 이 멈춤의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멈춤을 죽음처럼 두려워하고 멈춤을 죽음처럼 꺼려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멈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역설적 신앙관에 합당한 정말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 슬기로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론 멈춤은 두렵고 짜증나고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멈춤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결혼, 닫힌 진로와 입사임은, 또 입시의 실패로, 또 경제적 난관으로 내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막 다 달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만 뭔가 멈춰진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인생들이 이곳에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멈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멈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멈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보장된 축복이며 더 큰 은혜를 예약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요, 이삭은 아브람 아버지 때 만났던 큰 기근, 흉년의 버금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 없기에 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그 시대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나일강의 비옥한 옥토로 빨리 달려가야, 빨리 가족들과 내 권속들을 이끌고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과 그랄은 어떤 지형적 차이도 없고요, 지형적 분리도 없는 그냥 이 땅 저 땅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떠나 피신하여 어디로 가야 사는 거예요? 애굽을 가야 사는, 아니 애굽을 가야 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촉박한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말도 되지 않는 곳에 내 발걸음을 멈춰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붙잡아야 살 것 같은 여러분의 애굽이 있었을 줄 알아요. 이 애굽 놓쳐버리면, 이 애굽으로 달려간 이 발걸음 멈춰버리면 난 영영이 도태되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루저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휩싸여 그냥 끊임없이 쫓고 있는 애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향한 그 발걸음, 그 열심의 발걸음, 그 촉박한 발걸음, 그 성실의 발걸음, 이거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그 시대로 봐선 당연한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그 발걸음, 이래야 잘 살 것 같고, 이래야 회복될 것 같고, 이래야 살 것 같고, 이래야 내 자녀들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가는 여러분의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이 다 그렇죠. 여기 가야, 이렇게 따라가야 살 것 같은데, 그 애굽처럼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학원 보내고 이것도 시키고 저 과외도 시키고 이거 또 이런 정보 있으면 또 이로 확 몰려가고 뭐든지 해야 미치듯이 달려왔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황당하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가서 빨리 이것을 얻고 획득해야 내가 잘 살고 이 사회에서 이 경쟁 업체 가운데 도태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멈춰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때론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 사람 이 관계 잘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고 뭐 관리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께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영향력 같은데, 하나님 말도 되지 않게 그 관계를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듯 보이고 하나님 내 삶을 오히려 망쳐버리는 것처럼 원망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에서 멈추라 하셨을 때, 그 발걸음이 멈춘 그랄 땅에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기록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가야 잘 살 것 같아. 여기서 멈추는 건 무모해 보여. 애굽으로 빨리 지금 이 쟁걸음을 자지도 쉬지도 않고 달려가야 내가 인생 성공하고 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덜 문명화되신 분처럼,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처럼 목사님을 통해 답답하게 오늘도 이 그랄 땅 같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의 자리에 우리를 발걸음을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영적인 자리에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게 망할 길 같지만 그 하나님의 발걸음에 멈춤에 우리가 순종하여 멈추었을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을 때 오늘도 그 해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고 오늘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 그 기근의 흉년의 시대에 오히려 그 땅에서 100배나 소득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더 많아져.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언제? 멈춤의 때였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멈춤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요, 이 시간 때문에 나는 점점점 뒤로 밀려나고 다른 사람들의 발전 가운데 나는 점점점 상대적으로 멈춰 있으면 뒤로 밀려난 도태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가는데 나는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인류가 망하는 것은 한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그 철학자는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방 안에서 혼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좀 가만히 앉아 있을 줄 알아야 되는데 뭐라도 안 하면 망할 것처럼 인류는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뭔가를 파괴하고 뭔가 건설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 멈춰 있어야 될 때 어떤 때는 막 바벨탑을 쌓아올려 하늘까지 오르려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좀. 때로는 멈춤이 능력입니다. 멈춤이 축복입니다. 멈춤이 오히려 망함과 도태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멈춤이 성장과 강해짐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멈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큰 바람과 태풍, 여러분 그 물난리 속에 엄청난 고목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산이 다 무너내리고 나무들이 다 꺾이는
엄청난 충격적인 방법. 여러분 그 톱으로 쓸어도 한낮을 쓸어야지 넘어질 건데, 여러분 바람에 그 나무들이 꺾여버리고 막 박살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자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고목나무들도, 통나무들도 다 힘없이 매가리 없이 꺾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는데, 여러분 대나무는 꺾이지 않아요. 희한하게 아무리 광풍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그 얇아 빠진 대나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마디 때문에. 마디. 그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마디가 뭐예요? 겨울이 오고 성장이 멈춘 때 만들어지는 굳은 살이에요. 한 번에 쭉 자라는 나무들이 아니라 대나무는 딱 멈추는 거예요, 생장이. 그때는 다른 나무들 쭉쭉쭉 잘 자라나기만 하는데 난 뭐하냐, 생장이 잠시 멈추어 있는 그때 여러분 오히려 마디가 굳은 살처럼 박혀지고 그 위로 또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굳은 살처럼 박혀지고 또 올라가. 그 마디들이 완충 역할을 해서 구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실패할지언정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때로는 좀 절망하고 쓰러질지언정 완전히 꺾어버려 망하지 않는 인생, 대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어떤 때는요, 우리 목사들이 급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급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막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내 신앙, 그 충만했던 은혜가 어느 순간 좀 멈춰지고 신앙 영적 성장이 막 갑자기 막 그렇게 쭉쭉쭉 자라던 그 성장이 오늘 딱 멈춰질 때 답답하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막 두려워하고 떨면서 전전긍긍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마디마디를 주어 진정한 keep going, 우리 캐치프라이즈인 keep going을 이뤄가기 위해서 절대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한 번에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 신앙의 여정마다 마디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영적인 성장통들을 그 침체와 멈춤처럼 보이는 내 가정과 내 인생의 그 마디들을 잘 견디시고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멈춤은 안식이에요. 안식. 한마디로 멈춘다는 걸 좀 쉬는 거예요. 사람은 끝끝내 달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는 없어요.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넘어져요. 아무리 잘 나가는 우사인 볼트도 여러분 영원히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없어요. 멈춰야지 살아요. 쉬어야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안식과 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keep going,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멈춤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늘상 을에 듣고 자라서 멈추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잠들고 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끊임없이 그냥 달려갈 것만 요구받아온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해, 은연중에 멈추는 건 쉬는 건지 죽는 게 아니거든. 근데 꼭 멈추는 걸 죽는 것처럼 무서워요. 근데 애들 놀이할 때 보세요. 애들 놀이할 때 뭐 한 명씩 뭐 깍두기라고 한 명씩 이렇게 쉬어야 될 때 있잖아요. 한 명씩 이렇게 그 짝을 맞추거나 할 때, 여러분 혹시 고스톱 치는 분 있어요? 고스톱 4명이 치게 되면 한 명은 쉬어야 되잖아. 한번. 그걸 뭐라고 그래? 나 이번 판 죽을래 그래. 나 이번에 죽을래 그래. 아니 어째 그게 죽는 거예요? 쉬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한 판 플레이를 멈추고 쉬는 것을 죽는다 표현해. 그리고 옆에서 너 연사야. 연사 안 돼. 연속해서 죽는 거 안 돼. 연속해서 어떻게 죽어 우리가. 연속해서 쉬는 거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연휴 안 돼 이래야지. 연휴. 근데 우리 연사.
우리 한 판 더 쉬면 죽는 거야. 우리 인식이 그래요. 막 쫓기듯 살아가요. 여러분, 어찌 전진만이 승승장구만이 살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잠시라도 성장이 멈추면, 부흥이 멈추면, 뭐 회복이 멈추면, 승진이 멈추면, 인간관계나 재산의 증식이 멈추면 그걸 참을 수 없어요. 그럼 멈춰서 그건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쉬면 돼요. 그때를 통해서 마음껏 쉬고 안식하며, 오늘도 그곳에서 공급된 에너지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와 섭리처럼 그 멈춤 가운데 공급받은 에너지로 더 아름답고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전진하자, 그래서 keep going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는 막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keep going은 주장창 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닥치고 무조건 뛰어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 쉬어야, 멈출 줄 알아야 오늘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하라 하세요. 이것도 공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여러분 지혜롭게 시키세요. 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쉴 때는 하나님의 이게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니까. 그렇게 주일 범하고 막 주일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애들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없다니까. 그렇게 유난 떨어도 결국 지방대라니까. 막 끼케야 인서울 해가지고 막 아이 그 뭐야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주일 이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몸의 안식만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이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띄워먹지 않듯 우리가 주일은요, 그냥 내 몸 이제 적당히 이 정도면 쉬면 충분히 전 일할 수 있어요,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날은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언제라도 주의 종이 불러서 여러분 교회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어야 돼요. 학원 가요, 직장 문 열어요, 어디가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시간 저 학원 가요, 예배 드릴 시간 이게 아니라 언제 불러 써도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그래. 땅도 6년 견작하면 1년은 한 해는 쉬게 하세요. 계속 땅을 굴려서 빨리 막 계속 과실을 따먹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면 진짜로 땅이 죽어요. 그러니까 6년 정도 경작을 했으면 땅도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있는 총량의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일날까지 그렇게 막 일하고 에너지를 쓰는 것이 내가 더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소홀히 해요. 다른 데서 소홀히 하면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아진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쉬랄 때는 충분히 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빌레어 희년이라고 50년째는 모든 땅의 소유를 원점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법칙이라고 정한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그들은 창조자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볼 때 이런 법칙들이 있더라는 인정해요. 예를 들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모양과 형태는 변화해도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더라.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어디 가도, 저 아프리카 가도, 동남아시아 가도, 북유럽에 가도, 어디 가도 이건 변치 않아. 이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법칙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창조적 법칙인데, 그것이 바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프랑스나 또 러시아에서 이 공산 정권이나 이 혁명가들이 이 6일 일하고 하루 안식, 이 7일의 이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꺾어보고 이 예배의 안식의 개념을 꺾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떤 방법과 비율로 일하고 쉬어도 이것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게 나온 적이 없어요. 온갖 시도와 오늘도 이 7일의 안식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절대로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진데 그 아름다운 법칙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멈춰진 수많은 제 사역들이 있어요. 실은 처음 불안했어요. 저같이 약간 워커홀릭들은 막 일하는 미치는 것도 막 죄 짓는 것 같고, 막 놀러 갈 때도 그래서 막 책 싸들고 제 컴퓨터 갖고 와서 막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하나님께 미안하고. 근데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야, 앵가냐고 좀 쉬어라. 좀 쉬어봤어요. 겁나 좋아요. 에너지가 막 그냥 솟아오르고 회복이 돼. 만약에 계속해서 지쳐있다 이런 시국을 만났으면 제가 먼저 쓰러지고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쉼의 안식의 기회로서 하나님께 멈춤을 주세요. 제가 만약에 제 스타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뭔가 멈춰지지 않았다면 제가 쉴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냥 막 영적 셧다운 그냥 막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좀 쉬었더니 여러분 아시거니와 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하나씩 지금 다 회복됐어요. 모든 기관들 고장났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하고 이것만 회복시키면 이제 다 끝나요. 이 기간 동안 이 멈춤, 완전히 멈춰서 가슴 아팠던 그 시간에 나는 회복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계속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방송 관계자 사역자들이 다 그 얘기를, 목사님 되게 건강해 보여, 행복해 보여. 나도 모르게 이 힘들면 이렇게 찌푸려지는 인상, 고통스러운 이 표정들이 하나씩 멈춤이라는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큰 기회를 다시 한번 뛰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게 공급해 주셨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쉬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껏 만나 수다를 떨어야 그게 쉬는 안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요. 어떤 사람은 뭐 등산을 가요. 그죠? 이런 각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안식과 쉼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 호흡, 포도나무에 붙여지는 작업,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진액과 같은, 수액과 같은 이 안식과 참된 쉼을 얻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을 이길 믿음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신앙을 굽히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돈 앞에 무릎 꿇거나 비굴하게 처절하게 고개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시대의 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호랑이 등을 탄 것 같다고. 저는 막 어쩔 수 없이 이 바쁜 사역과 일정과 영향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막 호랑이 등에 타서 내릴 수도 없는, 내리면 물러 줄 것 같고 타고 있자니 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 내가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호랑이가 돼야지. 달리는 호랑이는 멈춤과 전진을 결정할 수 있는 자지만 호랑이 등에 타 있는 자는, 여러분, 멈춤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은 가장 중요한 기기들은, 여러분, 자동차를 누가 순간 스피드가 속도가 얼마나 나가는가, 이게 자동차의 가장 큰 기능이고 가장 큰 능력일 것 같지만 실은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제어력, 언제 제동력, 언제든 잘 멈출 수 있는가, 이게 핵심 기술이에요. 왜? 잘 달리지 못해도 갈 수는 있지만 멈추지 못한다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잘 달리는 것이 꼭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호랑이가 돼야지, 호랑이 등에 탄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때로는 내 계획과
내가 세운 모든 스케줄과 일상이 다 멈춰지고 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인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예배만큼은 쉬지 않는, 여러분 진정한 쉼인 예배만큼은 쉬지 않는,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급받는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여기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여기서 공급받는 예배 가운데 공급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멈춤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멈춤은 새로운 기회, 내 인생의 뉴 패러다임을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바로 멈춤이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되게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집, 주변 사람들 다 인정받고 투군하고 사랑받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멈춰버리고, 갑자기, 이건 뭐 멈추기라는 의미가 꼭 발걸음이 멈춘 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안정된 삶의 패턴을 멈추시고 되게 막 도전적이고 되게 불안하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가나안이라는 모험을 떠나게 하셨을 때,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관계가 멈춰지고 익숙함이 멈춰지고 안정됨이 멈춰졌을 때, 그가 지금껏 누려오던 그런 그 이전의 축복 너머에 새로운 어마어마한 축복,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를 누리며 천하자손 만대를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멈춤이 때로는요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뉴 패러다임, 내 삶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그래요. 멈추었어요. 와, 난 달려가야 살 것 같은데, 애굽으로 곧장 발걸음 재촉해 가야, 거기에 가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더니 그랄 땅에 멈췄을 때, 그가 오늘 보니까 아까 자 100배의 축복 얻을 그 장면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삭이, 자 여기서 중요해.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뭐야? 농사를 했대요. 이전까지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이삭은 유목, 목축, 축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농사라는 것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소를 기를까, 양을 기를까, 염소를 기를까, 전양을 기를까, 털양을 기를까, 뭐 이런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나는 어디 가나 무엇을 해도 승리하리라. 그 자신감, 새로운 삶의 뉴 패러다임.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갇혀있는 축복의 한계, 부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버렸어요. 제가 라디오 방송 이 대담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절호의 찬스다. 보세요. 아무리 큰 본당도 50명 앉아요. 우리는 그래도 5, 600석밖에 안 되니 억울하지도 않지. 3,000석, 4,000석 얼마 억울해. 거기 50명 앉아요. 자, 서울에 있던, 시골에 있던, 저기 대전에 있던, 남창에 있던, 이제 똑같아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송출해서 은혜를 전달할 때는 똑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지역적 한계, 공간적 한계, 이 건물이라는, 솔직히 보면 나 같아도, 솔직히 목사인데도 어떤 큰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깜빡 정신 안 차리면 그 교회 등록할 뻔했어. 집회 갔다가 겁나 멋있어. 막 나 같아도 성도를 여기 다니겠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초라해도 괜찮아요. 저 불편해도 괜찮아요.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전 세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가 지역적 한계로 굉장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이 이제 1만 명 육박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뭐 전 세계 각국에서 연락이 와요. 이런 역사가 오히려 멈춤은요,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도, 멍청하게도, 일어나게도 제가 얘기했어요. 썬크 코스트, 함몰 비용, 매몰 비용. 내가 지금까지 여기 쏟아본 게 얼마인데 그거에 구시대적 이런 제도와 시스템, 뭐 건물 이런 데 집착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올라오면서 뿔뿔이 흩어져 예배드리는 분들 보면서 그냥 아까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각 실을 다 돌면서 제가 인사하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축복 기도를 하고 오겠다. 밑에서는 또 싸움이 나고, 내가 먼저 왔니? 네가 먼저 왔니? 나 실은 주차하다가 늦었다. 오줌 넣고 왔더니 네가 먼저 들어왔다. 아름다운 풍경이 벌어졌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난 여기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것도 좀 재밌지 않아요? 다음 주 보세요. 예언합니다. 팍 터집니다. 새벽부터 줄 섭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이거 우리는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만 봤지 몇 꿈이나 꿨습니까? 교회는 맨날 구질구질하게 허리 굽신거리며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마치 일본 라멘 사장님처럼 이라시마세, 이라시마세,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이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전국에서 와도 이제 입장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교인들, 또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은 또 되게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받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해요. 열린 공간으로 가자. 어떤 때는 그냥 어디 그냥 큰 운동장을 매주 빌릴까? 그냥 별생각. 여러분, 이런 과거의 이 건물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죠? 공교육에 집착과 여기서 떨어져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못 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선택이 비교적 수월해지고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멈춤은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그 매몰 비용에 집착해서 그걸 놓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면 새로운 좋은 기회조차도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에 쏟아부었던 옛날이야 전성기를 노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선봉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다 중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대안학교 보는데 거기도 소망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만뒀잖아요. 처음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고 설렘이. 근데 거기서 시작됐던 그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금 뭐 억을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고. 근데 그걸 이번에 고민하다 포기해버렸어요. 싹 버리고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아주 핵심까지 공부는 한글로, 그리고 영어는 따로 가르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의 쏟아붓던 뭐 억을 여덟 걸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요. 근데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그리고 그 매몰병, 썬크 코스트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과감하게 구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멈추라 했을 때는 버리는 작업 속에 새로운 것을 득하는, 새로운 찬스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저는 또 이 멈춤을 통해 또 책을 쓸 수가 있었고요. 어찌 보면 이번에 쓰는 책은 제가 설교 원고를 넘겨서 편집하는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제가 다시 제 모든 인생을 다시 써야 되는 거라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꽤 걸리고 힘들거든요. 힘든 작업이에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솔직히 저의 스케줄상은 불가능했어요.
어떤 데는 막 울면서 호텔방에 써도 어떤 데는 밤을 새워도 2줄밖에 못 쓰고 A4용지 한 장을 못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흐름이 끊기니까. 그런데 전면적인 멈춤과 사역의 중단 3월달 한 달이 저에게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우리 성도들과 교제와 만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너무 좋아요. 때로는. 그리고 4년 동안 묵혀두었던 곰팡이가 다 피고 있는, 선물 받은 채 껍데기도 안 벗겼던 골프채를 꺼내서 처음으로 마당에 그물을 치고, 저는 어떻게 사람들 많은 데를 싫어하니까 레슨도 한 번 안 받고 혼자 마당에서 숙제처럼 미뤄왔던 골프도 혼자 쳐보는 거예요. 누가 뭘 할 거예요? 그냥 혼자서 치는 거예요. 갈비뼈 나갈 때까지.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실은 멈춤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걸 욕할 수 있어요. 또 지금 뭐 세월 좋게 골프 치냐. 제가 이렇게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숨이 막히고 목숨이 끊어지고 내 자녀들의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때 같은 이런 고통의 멈춤의 시간을 비판하는 당신보다는 수백 배 많이 감당해냈기 때문에 오늘 이 멈춤의 유익도 또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전 당당해요. 숨길 필요도 없고. 그 멈춤을 얼마나 감당해 가는가. 멈춤을 통해 주시는 그 좌절, 절망감, 두려움, 깜깜한 어둠 같은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를 얼마나 잡아가는가. 결국 이게 인생의 축복이고 믿음의 성장이고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의 특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좋은 기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전환되려면 멈춤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 쓰신 귀한 사역자들도 항상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멈춤을 통해 엘리야도 멈춤이라는 시간을 통해 로뎀나무에서 오늘도 40일을 멈추어 있다가 더 크게 활약했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냥 예수님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그때부터 막 부를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볼래요? 우리 사도 바울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 전절은 그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려고 공에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 죽이러 가다가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이런 얘기 듣는 얘기고요. 그러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안수를 받고 이제 즉시로 낫고 먹고 힘을 얻었던 이야기까지가 있고 2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다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새로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자, 이렇게 또 28절 보니까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자, 약간 좀 뭔가 문맥이 어색하죠. 분명히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그들이 그의 과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를 잡아 죽이던 아주 혈기등등하고 기세등등하고 당시에 잘 나갔던 사울이에요. 그는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 편이 됐다 와도 못 믿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를 막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를 피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28절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마음껏 출입한 얘기가 나와요. 약간 이게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실은 시간적 공백이 있는 걸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 요 사이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볼까요?
전절 이렇게 인사하는 내용 빼고 자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들어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처음에는 박해당했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목사인데, 네가 언제부터 주의 종인데, 네가 언제부터 제자인데, 또 우리 죽이던 우리를 핍박하던 자 아니야? 오히려 외면당하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하고 일을 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떠나가서 오히려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있었대요? 3년을.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그때부터 멈춰진 거지. 잊혀지는 무명의 사람으로, 그냥 한때의 사람으로, 한때 이슈가 됐던 인물로, 여러분 아무리 큰 살인사건 막 이런 큰 이슈적 인물이 있어도 2,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완전 잊혀진, 멈춘, 그의 인생에 멈춘 것 같은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 그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하고 그의 멈춤, 그 이전의 삶과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생을 사는 그 멈춤의 단절의 시간이 꼭 대나무의 마디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과 28절은 그냥 갑자기 막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막 하나님 은혜 받아서 눈꺼풀이 벗겨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 막 담대하게 전하기만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멈춤의 시간, 과거를 버려야 돼요. 구습을 버려야 돼요. 썩어질 내 사고와 옛날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진짜로 진정을, 아니 의심받는 건 당연해요. 누가 나를, 여러분 아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런 건 없어요. 그 멈춤의 그 사막과 강야의 시간이 있어서 과거를 버리고 내 구습을 버리고 못난 세상적 내 삶을 완전히 다 싹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매 민중 이거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이거 일꾼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보세요. 자기는 근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러 완전히 광야로 가 독대한 거 하나님과. 그때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 혈육조차 의논하지 않는 거야. 근데 맨날 혈육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관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아요. 여러분 확 뒤집어져야 돼. 이 멈춤은 누구도 나에게 내 삶에 온전한 피난처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때로는 여러분 혈육도 버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광야의 시간은, 아라비아의 3년은 그냥 그의 인생의 허무한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빛이 되시는 시간, 그 인생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내 지식, 내 배경, 내 가문, 내 영향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갔다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는 그분만 붙잡아야 사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멈춤인데 이 멈춤이 과연 그에게 억울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멈춤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멈춤의 시대적 전환, 멈춤의 패러다임의 전환, 멈춤의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잡는 이 귀한 축복, 바로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멈춤의 기억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마지막 로마로 압송될 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기억나시죠?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압송당하여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가 이제 파선 난파하여 표류하게 돼서 겨우 살아난 곳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급을 받고, 또 거기서 뭐 뱀에 물렸는데도 툭툭 털 그 독사, 이건 여기 물에서 살아났더니 나오자마자 불때다가 독사에 물려준구나, 막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그럴 때 툭툭 털어버려. 그러더니 또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 속에서 자, 그가 3개월을 거기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 담대히 전하고 사자처럼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갔던 이 복음의 전사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오히려 멜리데 섬에 갇혀 3개월 동안 그냥 거의 멈춰 있었던, 그 아주 어찌 보면 되게 연약해 보이고 그 인생에 굉장히 뭔가 중단돼 보이고 그 인생의 커리어에 뭔가 좀 오점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항해 운송법에 보니까 당시에 지중해를 이제 운항하던 배들에게는 그 항해 규칙 중에 하나가 겨울 3개월은 항해하지 않는, 운항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 시간은 11월부터 2월 초까지로 예상되는데, 멜리데 섬에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원치 않는 폭풍 때문에 그가 박살난 자기 인생의 난파선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오히려 갑처럼 압송하고 있던 백부장과 276명의 그 로마 군사들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백부장과 로마의 친위병들, 그 군사들, 군병들은 뭐냐면 핵심 엘리트들이에요. 즉 시대의 심장부, 시대를 제패하고 지배했던 로마의 왕궁 황실의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통로의 기회로 그 3개월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때론 3개월, 3년,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지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당혹스럽고 피하고 싶은 두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놀라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으시고요, 오늘 당신의 멈춤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셔서 그 말씀이 그렇게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몰타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10위권 안에 드는 몰타섬,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뽑힌 몰타, 이 몰타섬에서는 재미있는 축제가 있어요. 매년 2월 10일마다 세인트 폴, 그러니까 성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성 바울 난파 축제를, 기념 축제를 열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파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 페스티벌이 2월 10일마다 매년 있어요. 몰타섬에. 재밌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박살나고 산산이 깨어져 오늘도 멈추어진 것 같은 그 3개월이 어느 나라 민족에게는 복음과 기쁨, 은혜가 공급된 페스티벌, 축제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의 멈춤이 먼 훗날 우리가 머문 이곳에 생명의 축제로 변하는 멋진 기적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멈춤은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보게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빨리 달릴 땐 보이지 않아요. 인생 미친 듯이 무언가를 애굽을 쫓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비로소 멈추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전주 쪽에 집회를 가다가 중간에 차가 한번 문제가 있어서 멈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진짜 수십 번을 왕래했던 그 길, 항상 집회 시간에 쫓기고 커튼을 내려놓고 뒤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다녔던, 수십 번을 왕복했던 그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차를 정비하는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 내가 맨날 지나다니던 그곳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인류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편안해졌는데 미치도록 발전을 이루고 뭔가를 개발하고 열심히 살아서 편안해졌는데 평안함은 잃어버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미치듯이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진정한 소중한 가치들, 멈췄을 때 그 소소한 진정한 행복과 가치들이 보이지 않던가요? 한숨 고르고 집에 있어 보니 자녀들이 보이고, 놓치고 있었던 가정, 놓치고 있었던 소중한 건강, 또 영성, 은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가요? 오늘 그가 멈춤으로 인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빨리 가야 돼.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고, 우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이 발걸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애굽 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멈춰라. 그러면서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읽으실까요? 자, 2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미친 듯이 애굽을 향했던 내 발걸음과 마음의 관심이 애굽에 쏟아져 어떻게든 내 가정 살리고 내 권속들 살리려고 내 양과 육주들 이 흉년 가운데 살리려고 바쁜 발걸음 재촉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멈추라 하시는 거야. 멈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산 그 발걸음이 너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결국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대로,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너를 이곳에서도 복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노력과 열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해서 오늘도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멈추어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지, 내가 열심히만 달려가고 미친 듯이 뛰어야만 주시는 복이 아니란 걸 그가 깨닫게 되고, 난생 처음 지어본 농사에서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가운데 파놓은 우물마다, 메어놓은 우물마다 팔대 우물이 터지는 그 역사 가운데 과연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를, 진짜 중요한 가치를, 그 바쁨과 분주함 속에 진짜 놓칠 뻔했던 그 가치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의 팔을 그는 그 멈춤 속에서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멈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확실하고 또렷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멈춤 속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지금껏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한국교회 부흥과 이 풍요함이 절대로 우리들의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은 거지, 이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 또 이삭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간 순수하고 순결하게 그 믿음의 땅을 갖고 오며 또 기갈하며 오늘도 그곳에 뿌렸던 그 기도의 눈물과 헌신과 희생의 핏방울들이 오늘도 열매 맺어 우리가 그것을 따먹었던 거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오늘도 우리의 프로그램 시스템과 이 제도, 이 멋진 건물들이 진짜 본질이 아니었다는 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걷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익숙해져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이제 이러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도 자기가 소홀히 여겼다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좋아. 너무너무 무감각해지고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드려왔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우리가 깨닫고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감격에 사무치는 그 진정한 예배를 이제 이 시간, 이 멈춤을 통해 회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멈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신앙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이 멈춤의 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분주한 사역을 때로는 멈추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셨고요. 또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도 항상 그런 멈춤의 시간을 통해 가장 중요한, 놓치면 안 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붙듦에 최선을 다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번 멈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멈춤의 유익을, 그 멈춤의 아름다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에서 큰 경영을 이루고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과 축복의 비결은 막 투자할 때를 잘 아는 것보다 때로는 발 빼고 멈출 때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경영의 비법이에요. 잘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출 줄 아는 지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고요, 그것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결국 큰 사고는 파란불에 못 가는 사람보다 빨간불인데 가는 사람한테 터진다는 거. 차라리 파란불일 때 못 가는 건 좀 괜찮아. 그런데 빨간불일 때 멈추지 못하면 그건 큰 사고로 이어지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갈 수 있음에도 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빨간불 말씀 통해, 선지자 통해 딱 보여주시고 스톱 하시면 무조건 멈춤, 그걸 통해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스톱을 명하실 때 과감히 스톱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축복하시오 그 아들과 후손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귀한 멈춤의 사건 뭐예요? 성전 건축. 자기가 감동받아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 하니까 멈출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자기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칼을 두고 찔러 죽이면 내 모든 인생의 고민과 고난이 끝나요. 근데 멈춰,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우리한테는 과연 그것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열심히 잘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멈춰, 호성아 멈춰, 원양수 목교회 멈춰, 한국교회 멈춰, 그리스도인들이여 멈춰 할 때 우리 정말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멈춤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 멈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그 아들, 그 멈춤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고, 그 나라를 부국강성하게 했으며 모반이 없는 왕조를 여러분 20대까지 이루고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 제 목회 인생도 하나님께서 멈춤의 연속이더라고요. 몇 가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박사학위에 멈춤 있었어요. 저는 학위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막 학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멈춰라는 사인을 기도 중에 주시더라. 그날 제 곁에 계셨던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다음 해부터 이렇게 저를 높여주셔서 결국 우리 교단 총회신학교 대학원 1호 박사로, 영예 박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거다가 하나님,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이 수많은 영향을 주셔서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집회하고 마음껏 방송하고 마음껏 집필하고 마음껏 강의할 수 있는 자로 저를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성전 건축도 그래요. 오늘 기도 중에 멈춰, 너 나를 위해서 골리앗은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건 이제 인정하시는데 너 나를 위해 더 작아질 수도 있겠니?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울었던 적 있죠. 나를 위해 더 작아질 수 있겠니? 그래서 파송식도 했고요, 교인들을 내보내기도 했고 교회를 더 축소해서 짓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골리앗에게 뛰쳐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 수도 있어요. 멈춤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멈춤을 오늘도 불순종하지도 맙시다. 그 멈춤을 통해 이루실 더 아름다운 축복을 기대하며 그 아름다움, 멈춤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고 멈추라 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뉴 패러다임의 거룩한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이 멈춤의 때를 인하여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이미 계획하신, 보장하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두려운 광야 같은 멈춤의 시간을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며 큰 은혜와 위로를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하는, 만나홀에서 예배하는, 에나골에 또 카페에서 요셉실 다울실에서 예배하는, 또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는, 함께 모여 미디어 성전, 우리 전국 각지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그 자녀들 인생 위에 그 발걸음 위에도 떠나가지 마시고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